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를 기록했고 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다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너희가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그 영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4장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드러내죠.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이방인의 마지막 끝 추수의 종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수가성 여인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알고자 어디에 나갔어요? 네, 물 길러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저녁 시간에 나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섞인 자기 혈통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이방인을 두고 그 수가성 여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죠. 이것은 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을 이제 너희가 값없이 받는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죄라는 성령 세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여인이 그 값없이 받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노력한 것이 없어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보니까 뭐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마지막 아들들이 될 이방의 추수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주자인 이제 5장에 들어오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회개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나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데 우리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네 배에서 생수가 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딱 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유대의 명절로 인해 예루살렘에 가셨대요. 여기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 속에서 뭘 가르쳐 주셔요?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의 5 행각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십자가에 이제 몸을 드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경, 절룩발이, 그 다음에 안진뱅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의 5 행각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의 비밀을 보면 십자가에 드려지는 오라는 고통의 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성전을 완성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림자에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성막을 통해서 행각이 하나 더 세워짐으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세운 몸된 성전에 이제 이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이 그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이 5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고통의 5의 숫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고통을 통해서 세워지는 몸된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자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안진뱅이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하는 절름발이, 소경,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소경이 돼야 되고 날 때부터 절름발이가 돼야 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복음을 들으면 소경에서 눈을 뜨게 돼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을 들어서 안진뱅이에서 벗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처음부터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안진뱅이가 되지 아니하고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성한 사람이라면 이제 영원히 그 복음으로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른다. 이것은 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질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팀전 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자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뭘 듣기를 원해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안진뱅이라는 그 죄의 몸과 육체와 사망의 몸임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팀전 2장 4절이요. 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데스다 못은 궁창 아래 물이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들어서도 물이 동할 지점에 이제는 그 시에 이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면 물이 동한다. 물이 없어질 지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끝날에 요한복음 5장 3절의 그 시간이 언제냐? 다니엘이 말하는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복음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명년 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는 그 시간이 와야 되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가서는 뭐라요? 마지막 끝날이 되어야 이 복음은 드러나서 이제 절뚝발이 그 다음에 소경된 자 혈기 마른 자들이 이 복음으로 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물이 동할 시점이 언제냐?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마지막 이 업이 뭐예요? 첫 번째 업은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업이었어요. 마지막 끝날의 업은 뭐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가 아까 솔로몬 행각 5을 통해서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두 번째 단계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도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이 나오는데 물이 동할 시간에 나오는데 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먼저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5 행각을 통해서 몸된 성전이 완성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끝날에 가서야 이 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부터 복음을 듣고 벗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에요. 에레미야 23장 20절이요. 이 복음은 물이 동할 마지막 시간이 돼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한다.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달으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본질인 소경과 안진뱅에서 먼저 복음에서 소경과 안진뱅에서 복음을 들어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말일에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난 자가 이제는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예요? 그 소경된 자가 절뚝발이가 손에 물이 마른 자들이 이 자들이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와야 이 말씀으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반드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마지막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의 말씀 마지막 끝날의 복음은 누가 들어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들어요? 서늘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왜 벗은 줄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벗은 상태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가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서늘함을 느끼게 돼요. 몸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화과 잎을 바꿔서 치마를 했어. 무화과는 남은 잎이기 때문에 말라요? 영원히 가요? 마르죠. 이 무화과 잎으로 첫 번째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을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잠시만은 가릴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이 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서 수치가 다시 드러나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잡아서 가죽옷으로 만들어 주셨죠.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이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죽음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또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몸이 이제는 가죽은 어떤 상태예요? 햇볕이 나도 마르지 않고 가릴 수가 있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말일에 가서 이 물에 동하는 시간에 복음을 들을 자는 이 부끄러움을 알고 서늘함을 느끼는 자가 복음을 들을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을 자는 노아의 8명이라는 구원의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수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동함의 그 시간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말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8이라는 숫자는 딱 정해진 8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8의 보좌의 수로 나갈 자가 그만큼 적다는 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일에 물의 동함의 시간에 복음을 들을 자가 누구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 본질을 드러내고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 뭘 뜻해요? 십자가를 뜻하죠. 거기 가서 씻어서 이제 그 모든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물이 동함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을 시간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한 시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말일이 되면 완전히 알게 되고 업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라는 본질의 육체와 옛사람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전에라는 시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그 물의 동함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제라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생명으로 나가는 시간체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라는 물의 동함의 시간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통해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이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눈, 복음을 듣고 소경에서 벗어나서 보는 자가 되었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본질에 용이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이제는 빛의 생명의 기업을 우리가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라는 시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죄라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단번에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셔요. 성경은 정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 어떤 죽은 자, 본질의 소경, 절뚝발이, 그 다음에 앉은뱅이의 그 본질의 죄에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듣는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뭐였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본질의 죄가 옛사람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행함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영,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듣는 음성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음성이에요. 혼만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약속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영원한 실상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첫 번째 죽은 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이 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완전한 몸을 얻어야 돼요.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몸을 통한 신령한 몸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든다. 이 무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다시 들어가는 무덤. 이 무덤은 그럼 우리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 나사로가 있었던 무덤 속 다시 부활의 몸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무덤 속에서 듣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5장 25절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아들의 음성이 먼저 들려와야 돼요. 그 아들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9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 다 이렇게 각각의 뜻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영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6가지 처소 영들이에요.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막 6개가 각각 있는 게 아니고 이 영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른데 마지막은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몸이 완성되면 그 영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무덤 속에서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럼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요? 죽어서 들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언제 들어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생명은 우리가 언제 들어야 되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헛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부활은 없어요. 살아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이룬 자가 우리가 영원한 그 보좌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은 아들에게 주므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는데 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 가진 아들이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다고요?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듣는 것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무덤 속에서 이제 듣는 나사로가 그 부활하는 몸의 말씀을 들은 자처럼 무덤 속에서 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5장 29절의 결론을 또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한 선함을 말할까요? 성경의 선함은 첫 번째 선함이 뭐예요?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이라는 그 악에서 벗어나는 아벨의 생명이 첫 번째는 와야 돼요. 두 번째, 아벨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을 가지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그 몸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몸이 영원한 순환의 몸, 피의 순환이 아니라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함과 두 번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깊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죽으면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불못에 가는 줄만 알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듯이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 세계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생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기 안에서 마지막 생혼이 된 그 몸,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기 성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의 마지막 죽지 않은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몸에 얻는데 로마서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인자의 영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은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는 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존귀와 평강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는 거죠.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을 말해요?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의 몸을 이루셨죠. 그 몸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멜기세덱 몸이 하나를 이루는 몸이 생명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얻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완전한 몸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참하늘에서. 참하늘에서 완성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막 변신을 해서 그냥 변하는 걸 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겨진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이 땅에 집을 지을 때는 모래, 콘크리트, 세멘이 있어야 그 주 재료를 가지고 짓지만 우리는 뭐가 지어요? 말씀으로 지어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자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완성을 해요?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 성전을 지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모든 우리 아버지께서 생명도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들의 고백이죠.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들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아들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듣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이 의로운 심판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심판,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는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심판, 아들이 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시키는, 듣는,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롭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여기 요한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땅에서 난 자였어요. 땅에서는 세례 요한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큰 자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했어도 하늘의 참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요한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게 돼. 죽으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가서 본질의 죄를 완전히 멸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은 외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심을 마지막 이 세리요한이 완벽하게 준비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는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제 복음을 믿으라. 뭘 회개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것을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행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보내신 마지막 증거는 뭐예요? 맏아들과 함께하는 아들들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더 큰 증거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마지막 약속을 몸으로 이루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5장 3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은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값없이 주는 선물의 은혜였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그냥 받는 은혜. 그게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막 달라고 그래서 줘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게 선물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선물은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4장 6절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보좌의 은혜. 로마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마지막 다윗이 본 사람의 그 행복, 복에 관한 남겨진 약속으로 마지막을 이루는 일. 이게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이것이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의 생명 얻기를 원치 않는 자가 또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치 않는 자가 또 많다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 자는 누구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뜬 자였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아니고 날 때부터 서서 다니는 자. 이런 자들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복음을 들어서 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날 때부터 보는 자,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아니고 성한 자, 이런 자들은 절대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광을 원치 않는데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1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랴. 골로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사람에게 속한 자에게 영광을 우리 주님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3장 22절이요. 22절. 종들아. 종은 마지막 누구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마지막을 완성할 자들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로 또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잘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잘 용납한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또한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미혹된 말을 하고 복받는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히브리서 5장 4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치 아니하는데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 취하심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5장 4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그리스도도 스스로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대요. 어찌 그런데 나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대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 이 자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에 앞에서도 봤듯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마지막 영생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예요?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뭘 막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이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는 그는 나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 살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늘로부터 오는 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이요. 마지막 날 살리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 오는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의 말씀. 성전의 말씀이에요. 집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되는 말씀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이 몸의 구속, 마지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5절이 예비한 한 몸이 있었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말씀. 요한복음 6장 5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 몸을 예비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 한 몸을 예비한 말씀을 주시려고 값으로 십자가에서 샀어요. 우리를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산 그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마지막 말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영과 몸이 하나의 몸에 완전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성전의 말씀이요. 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먼저는 생각에서 성령의 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마음에서 영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값으로 샀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의 말씀이래요.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 떡을 먹는 것이 우리가 뭘로 먹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안에 말씀이 지금 성경 한 권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이미 못 박혔어요.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는 못 박았으니까 여기 육체가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7 정욕을 이제는 이겨가는 그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2-3번씩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영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육신 가운데 마지막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몸을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다시 또한 오병이어를 들춰내요. 오병이어는 뭐예요?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의 부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에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서 지금 식사 때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 말하죠. 이 작은 걸 가지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 지금 그림자로 보여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먹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말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말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작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거 갖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영적으로 물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한 아이는 누구예요? 한 아이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을 말해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가진 구원받을 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보리는 뭐예요? 보리는 밀은 예수님이 밀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리로 부활했죠. 그러니까 보리떡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십자가 후의 말씀이에요. 보리떡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이게 예수님이죠.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리로 부활을 하니까 많은 열매를 얻었대요. 보여지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야 분명한 이치예요. 그런데 성경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는 밀이 보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후를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로 다시 가보면 5개가 나와요. 보리떡 5개. 아까 솔로몬 행각에도 5 행각이 나왔죠. 5개가 제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4라는 육신을 우리가 정복하고 나면 5라는 고난이 들어와요. 고난을 지나야 6째 날에 하나님의 차명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 세례를 말해요.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이제 구원받을 자를 또 의미해요.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 끝날에 이 말씀을 들으면 보리떡이라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고기는 십자가로 가는 구원받는 상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구원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축사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축사가 되고 나니까 물고기가 부활해서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그래서 오병이어로 초보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6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어디예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천쯤 됨이라. 이 사람들 복음 들을 자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잔디 여기 앉게 하는데 잔디가 많대요. 잔디는 어디서 나요? 땅에서. 그럼 땅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소재예요. 옛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들 이 잔디에 많이 있다는 복음 들을 자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5천이 된대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수만 5천이에요. 이 5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줘요? 3이라는 죽음과 부활의 수. 또한 2라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2라는 수. 이 2개가 합쳐서 5를 이루어요. 고통의 5의 숫자가 지나면 6째 날에 하나님의 차명상이 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잔디에 앉은 수가 많다. 많은 육체 해결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말하고 5천의 수에 들어간 자는 구원받을 상들이에요. 5천의 숫자에 들어간. 그래서 5라는 고통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6째 날로 나가는 거예요. 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십자가에서 이제 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 후의 말씀이에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줄 잔디에 앉은 옛사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이 말씀 축사 십자가 후에 우리 주님이 축사한 후에 주신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앉은 자들에게 이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축사의 말씀. 축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했어요. 십자가 후에는. 해 받으신 후 십자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이제는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축사의 말씀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가 미리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다윗이 봤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 이 말씀을 지금 축사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2장 36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지금 축사 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의 원대로 우리 주님이 거기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의 시간. 그 한날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아들들이 마지막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 이르긴 이르는데 뭐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고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7 정욕을 이기는 고난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만이 마지막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축사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축사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잔디에 앉은 복음 들을 자들이 어떤 상태가 돼서 저희가 다 배불렀대요.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부활의 말씀을 들으니까 엄청나게 배가 불렀어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의 풍부함이 육체를 멸하는 말씀, 영적인 말씀의 풍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말씀의 풍부한 배부름이 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이 말하는 그 풍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말씀 축사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의 풍부함이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생명으로 가는 말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축사 후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말씀의 풍부함 때문에 배가 부르고 또 남은 조각 남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배가 부른데도 또 남은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절대 버리지 말고 풍부히 마지막을 끝까지 이 말씀 이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진리, 그 다음 단계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라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의 말씀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으니까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이제는 진리에서 그 다음에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점점점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0이라는 또한 계시록에 나오면 12진주, 12기초석, 12사도 다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12바구니. 계시록 21장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라는 12의 그 수 한번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이 말씀은 어떤 말? 만국이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땅의 왕들, 야곱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먹고 배부른 그 말씀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병이어를 다시 하고 요한복음 6장 다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누구보다도 앞서 이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신 마지막 뜻이었다고 하셨고 이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을 말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의 그 말씀이 마지막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완성하는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